주님 평화. 어, 오늘 저번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말로 설명드린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도식화해서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손가락으로 굳이 저 자세를 취하면서 하는 인사에 대해서 어, 어,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손가락 세 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하고 또 다른 손가락 세 개의 의미는 그에 따른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 이, 이 표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부께서 계시죠. 우리는 성부를 어, 믿어야 되죠.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이제 그 이전까지는 성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죄의 굴레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성자께서 오셨죠.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의 영생을 구원을 죄로부터 해방을 이끌어 주시는 성자를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됐죠. 성자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할 수 있는 그 희망, 소망을 갖게 했죠. 그리고 그 소망을 바탕으로 성자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린 그 소망을 바탕으로 성령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이미 떠나셨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성자를 만납니다. 성체의 표징으로든 우리의 말씀으로든 성자를 만나고 바로 이 성자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게 이르는 거죠. 즉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식으로 저는 의미를 상징하면서 이 손가락을 겹쳐서 인사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좀 그냥 좋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요일 복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르코 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네, 이 말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예수님의 감정선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화나셨어요.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슬퍼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속상하셨는지 아시겠죠. 어제 복음 말씀도 그렇지만 화요일 복음 말씀에도 그렇지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하느님의 원하시는 모습, 하느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그럼 하느님의 기쁨은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구해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기쁜 게 아니라 내 이웃도 함께 기뻐야죠.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합당한 거죠.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제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안식일은 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들에게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예수님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거를 이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정말 마음 아픈 겁니다. 이 법치주의라는 거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사실 법대로 해서
정말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잘한 사람들은 상을 주는 것. 뭐 그건 당연히 합리적인 거고 되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법치주의에는 항상 형평성이라는 게 또 존재하죠. 형평성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법치주의가 더욱더 빛을 발하죠. 저도 형평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50을 줬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저 사람에게 30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못 견뎌하는 사람이에요. 어, 근데 사실 이 법치주의라는 것은 또 큰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서는 법이 갑이거든요. 사람이 을이 됩니다. 사람을 위해 법이 생긴 건데 법에 사람들이 맞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사실은 율법주의도 그런 법치주의와 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법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사회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교회법이 있어요. 전례법도 있고 뭐 관습법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근데 이거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얼마나 민감하고 특히 교회법, 전례법 차원이 아닌 그냥 내 눈에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음, 관습법을 운운하면서 혹은 어떤 그때 상황에 대한 그 환경적인 어, 합의라고 생각하면서 비난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죠. 어, 사실 저의 기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녹내장이 있어요. 녹내장이 있어서 어, 눈이 건조증도 심하지만 눈이 또 빛을 또 녹내장도 심하고 또 햇볕을 받을 때 이 자외선에 상당히 눈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눈이 되게 많이 상해서 저는 부득이하게 어, 변색안경 있죠? 햇볕 촥 내리치면은 시꺼매지는 거. 변색안경을 끼게 됐습니다. 실내에서는 이제 그냥 안경인데 밖에 되면 선글라스처럼 까매져요. 근데 이 안경을 쓰고 실외에서 전래 행사를 할 때 몇몇 분들이 탐탁지 않게 봅니다. 왜? 이런 변색 안경 연세 든 사람들이 쓰는 거지 젊은 사람이 쓰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젊은 신부가 저거 벌써부터 저거 빠져가지고 선글라스를 썼네? 이런 음, 그런 시각 어떤 관습법이라고 하겠죠 그런 게. 또 하나는 이것도 제가 체험한 거예요. 사제단이 뭐 사제사품식이나 어떤 성유축성회식이라던가 사제들이 단체로 함께 미사할 때 입장할 때 뭐 요즘은 좀 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뭐 바뀌기도 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오르도순 그러니까 서품순으로 이렇게 줄을 서서 입장을 합니다. 제대가 여기 있으면 줄을 서가지고 입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부터는 이제 세사제부터 시작해서 1년차, 2년차 쭉 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주교님 앞쪽으로 이제 원로사제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리들도 어, 어, 세사제들은 이렇게 인사하고 저 뒤로 가서 뒤에 앉고 원로사제 쭉쭉쭉쭉 해서 이제 원로사제들이 앞쪽에 앉고 이렇게 앉는 형식을 보통 많이 취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타 교구 신부가 제 후배가 그 서품식에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군종 신부 할 때 신학생이었던 군종병이었던 신학생이 서품을 받게 돼서 그 친구가 이제 저희 교구로 서품식 미사를 온 거예요. 너무 반가웠죠. 저 1년 후배인데 정말 친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나란히 입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저보다 서품을 한참 빨리 받았죠. 왜냐면 저는 신학교를 나갔다가 다시 수도원을 들어가서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보다 제가 한 5년 정도 서품이 늦어요. 근데 어쨌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갔고 저는 왼쪽에 앉았습니다. 좌석 제대를 중심으로. 이제 앉았는데 저는 이제 수도자니까 교구 신부님들 오르도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앉아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신부님들이 전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도 저를 몰랐겠죠? 근데 위아래로 자꾸만 훑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앉았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조용히 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신부가 이제 저희 수도의 형제에게 물어본 거죠. 이 신부님 누구냐고. 그러니까 우리 수도의 형제라고. 그러니까 이 신부님 언제 서품 받았냐고. 아, 이 형제 우리보다 한참 뒤에 서품 받았다. 그랬더니 근데 여기 왜 앉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아니 그럼 자기 자리 갈 것이지 여기 왜 앉았냐고 아주 불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 동기들은 그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신부님보다도 3년 빨리 서품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서품을 늦게 받은 거고요. 근데 뭐 저는 그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분들에겐 그게 또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기 위치, 자기 서품 받은 자기 동기들 자리에 안 앉고 감히 자기들 자리에 앉았다는 게 몹시 불쾌했던 거죠. 어, 아주 불쾌하게 쳐다보고 불쾌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몹시 자리가 불편했는데 뭐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만 음, 그런 거죠. 음,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 쓰잘데기 없다. 우리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 쓰잘데기 없는 거에 너무 많이 다투고 너무 많이 서로 비호하고 너무 많이 싸웁니다. 그죠? 뒤에 보는 사람들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나 보려고. 심지어 예수님 뭐 그렇게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 뻗어라. 그러니까 났어요. 뭐 일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치료했다고 지금 이들은 도끼눈을 뜨고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음 안에는 인간에 대한 전혀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배제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음, 여기 보면 질문에 입을 열지 않잖아요. 이들도 알아요. 그게 좋은 일인 걸, 선한 일인 걸. 사람이 복, 치유가 되는 건데 얼마나 기뻐.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려면 자신들이 써놓은 각본을 어, 거스르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가 하느님이 갑으로 만들어 놨던 그 안식일을 내다버리고 스스로가 을이 돼버린 거예요. 하느님이 일부러 갑을 만들어 준 날인데 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음, 하느님 사랑의 법. 그들이 만든 시나리오는 딸딸 외울 줄 모르겠지만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시나리오는 외울 줄 모르는 거죠. 입을 열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자, 오른 한쪽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고 결국 손을 펴게 됐어요. 이 오므린 손에는 온갖 사연이 담겨 있겠죠. 평생 살아가면서 어, 많은 비난을 받고 많은 차별을 받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원망과 분노와 상처와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또 이 오그라든 손은 결국 미련일 수도 있죠. 영적으로 봤을 때 미련일 수도 있어요. 뭔가 미련,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놓지 못했던 그것을 진짜 주님의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폈을 때 그는 이제서야 진정한 성한 사람으로서 참된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생각은 이들의 마음은 결국 그들이 움켜쥔 율법을 놓지 못하고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오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오그라진 손처럼 오그라진 마음, 오그라진 생각, 오그라진 신념으로 그것을 놓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에 손이 펴졌는데 이들은 그 말 한마디 사람 살리는 게 맞죠? 그 말 한마디면 이들의 마음에 이 오그라진 이들의 생각, 이들의 신념이 모두 다 내려다지고 이들도 정말 온전한 마음이 돼서 손을 쫙 펴고 영적 손을 쫙 펴고 주님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 주님이 화나시고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오늘도 또 저도 하루 보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체험을 또 했습니다. 전래 안에서. 전래에 내가 맞춰야 되는, 전래의 옷에 내가 맞춰야 하는, 전래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전래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죠. 음, 물론 저도 무언가 이 전래 안에서 제가 원하는 저의 또 형식, 저의 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그 원칙, 서로의 생각을 어, 포기하지 못했을 때 결국 분열이 일어나죠. 이건 저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수많은 순간순간 이렇게 오그라든 손을, 분명히 손이 오그라들어서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를 슬퍼하면서도 이것을 쉽게 놓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함이 있습니다. 마치 원숭이가 어, 그 유리 항아리에 손 집어넣어서 꺼내려고 하는데 그 손에 쥔 음식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잡히는 것처럼 저희들의 그런 나약함들이 늘상 존재합니다. 오늘 또 한번 이런 것을 반성해 보면서 여러분도 또 일상 중에 나의 그러한 오그라든 손들을 잘 살펴보시는,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를 청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화.